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으로는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뼈가 그 무게를 많이 받으니까 하중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뼈가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에서 가장 뼈가 단단한 종목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요? 역도입니다. 통뼈라고 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그래서 보통 일을 많이 하면 골병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이 전혀 없으면 그래도 골병이 듭니다. 골다공증이 드니까 골병이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적당한 스트레스 또 이런 그 하중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런 면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통 우리가 새해에 축복을 할 때는 올해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골병을 부르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콕 집어서 한 가지다 말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이 겪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시대적으로는 이때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때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자, 2장 18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부르고 있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사환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종들. 그 당시에 이 노예는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는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말할 수 없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평등하고 존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노예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내된 자들아. 왜 아내된 자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는데 아내된 자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고생을 할까요? 누구를 인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남편이죠. 그죠? 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아 부르고 나서는 6절 동안 말을 합니다. 6절까지 말을 하는데요. 남편들아 부르고는 한 절 말하고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다른, 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이 책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책의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올해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냥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말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자, 사람마다 고난의 그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고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러 가지지만 권면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기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여러분, 맡겨버리라 하고 맡기라 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원문을 보면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다. 던지다 하고 던져버리다 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던지면 다시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농구할 때 패스를 주고받는 것처럼. 근데 던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던져야 됩니까? 예? 잘 살펴서 던져야 되겠죠? 예, 내 직분을 던져버리고 예, 내 사명을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을 던져버려야 됩니까? 염려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잘 번역이 된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염려가 뭡니까?
걱정, 뭐 염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염려라는 말이 한자의 말인데 이게 생각 염자의 생각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내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본래 해야 될 일에 집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찬양할 때 걱정거리가 있으면 입은 찬양을 하는데 머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1절 따로 2절 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염려를 안 한대요.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래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던져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 던져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를 던져버려야 될까요? 왜 염려를 던져버려야 될까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려라. 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문을 통해서 보면 걱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그냥 권면한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지만 실제 뜻은 걱정한다. 그래서 보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고 또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지어 그래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거나 혹은 팔이 짧아서 나에게 닿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미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다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데려와 보십시오. 걱정이 취미생활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맡겨 대신 걱정 좀 해달라고 맡겨드리면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만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의 노예로 만약에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무슨 좋은 뜻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망쳐버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조금 고생해 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겪는다고 해서 나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 털끝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답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고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긴 한데 우리가 돌멩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멩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이제 불로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걱정에 걱정을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깨달으신다면 훨씬 더 그 고난을 적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염려는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잘 되어서 좀 우쭐할 때, 그리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낙심해 있을 때에 그때 사단도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겠습니까?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립니다. 무엇이 기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어서 우쭐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낙심해 있을 때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옵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도망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라는 말은 그 마주보고 선다는 뜻입니다. 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것 좀 봐라 하고 내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네 하고 딱 마주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허물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대적해서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이걸 대적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주설서 맞설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형제 이야기인데 그 형제의 그 가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괴롭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너무 자책을 심하게 한 거예요. 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다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다. 나 같은 놈은 쓸모도 없다. 아마 그렇게 심하게 자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손톱을 세워서 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자기를 막 기도하면서.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틈탄 거죠. 그래서 목자님과 교회 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단은 굉장히 은밀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비교적 드러나게 보이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틈을 파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본 적이 없을까요? 마귀가 딴 일로 바쁜가 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 힘들게 역사해서 그런 거죠.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뱀을 집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보셨습니까? 어디 저기 에버랜드 뭐 이런 데 가면 그 뱀을 막 목에도 걸어 보게 하고 막 그렇게 그 만져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뱀을 만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뱀을 짚는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뱀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 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죠? 그런 것처럼 뱀을 든다라는 겁니다. 뱀을 든다는 것으로 봐서 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뱀을 얼마나 보고 사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모친들 정도면 모르겠지만 길 가면서 혹시 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제교회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교회 밑에 그 연꽃 밭이 있는데요. 자그마합니다. 우리 예배당 정도, 여기다 좀 더 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때 그 시골 출신의 어떤 목자님 하고 같이 그 연못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요. 지나가면서 저기 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하는데도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한참 가까이 가서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이 작은 연못을 돌면서 7마리를 봤습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뱀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도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사단의 은밀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감정이 요동쳐서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쳐버린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갑자기 대적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대적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틈을 타서 그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삼켜버리겠죠. 우리가 삼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의미 없는 심한 자책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대적해야 되잖아요. 왔잖아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품을 물고 정신이 나가서 오면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탁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힘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허리를 푼다는 것은 이제 힘을 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힘쓸 준비를 하고 근신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교훈이 바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흔들림 없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손에 안 잡히죠.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다 내려놓고 싶지요. 그래서 염려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내 직분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엉뚱한 것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마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 사환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내된 자들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그 미개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을 보면 이제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해서 젊은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은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겸손하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그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흔들림 없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흔들리고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도리어 사단에게 물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바다, 그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의 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얕을 때는 햇볕이 뜨면 물이 뜨거워지고요. 찬바람이 불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동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깊은 그 바다의 심연과 같은 그곳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쬐나 찬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날이 고요하나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적해야 됩니까? 자, 9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에 한결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몇 년을 우리가 지켜봤다고 했을 때 몇 년을 살아가면서 어찌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결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기 넓은 그 들판에 갈대 하나를 심어 놓는다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바람이 부는구나 알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쇠멀뚝을 하나 박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는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속 편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세상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걸으셨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힘써 대적해야 되고 그런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견고함 이것을 가지고 싶으실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려서 사단에게 틈을 주고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10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조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길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뜻입니다.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되고 견고케 되고 온전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힘을 말하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이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끄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견고케 하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실 때 이야기인데 그 로마 군병이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얘기하니까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맞다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제자들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부인하지는 않았을까요? 채찍을 맞다가 부정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 의미 없는 혹은 과도한 고난을 통해서 이 내게 주신 자가 넘어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몸이 두부처럼 흐물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단련하시죠. 무엇으로? 불로,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많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저렇게 온전케 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난의 세월이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고집이 셀까요? 우리 고집이 셀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자기 고생만 더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공연히 사람을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잘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공연히 달달달달 성도를 볶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의 삶을 살다가 또 때가 되어서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을 주시겠죠. 그렇게 몇 바탕을 지내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2021년 우리 청주교회의 목표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를 꾸역꾸역 지킬 때에 내가 견고해져 갑니다. 그래서 내 지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식과 믿음은 있는데 갈대처럼 흔들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물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바다의 저 깊은 심연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을 믿는 기쁨 안에서 고요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